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일부러 방문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피해가고 돌아가는 그 땅으로 가신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을 신방하기 위해서였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이해의 깊이와 깨달음의 넓이가 달라지게 되었죠.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여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전에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뜩이나 동네에서 그런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의 행적을 전부 아는 일 그 자체는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왔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원자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말로 고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지나다니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서로에게 민망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수치가 되는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탄받고 저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특이하고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경험하니까 진실로 참으로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너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통한 간접적 지식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도 경험했다. 이제 내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자유공원에 가면 조형물이 있고 카페가 있고 산책을 위한 데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유공원에 가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하지 못해도 그 자유공원에서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이 자유공원에 가셨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인천에 와보신 경험도 없고 자유공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자유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쉽게 떠오르기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젊어서 또 자유공원에 많이 다니시고 또 날이 따뜻한 날 그쪽 주변을 많이 산책하시는 분들은 자유공원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이나타운도 다 보이고 뭐도 보이고 막 이럴 텐데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나누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은 간 확신해 갖고 말합니다. 야, 그쪽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유공원 가로질러 가면은 차이나타운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막 이렇게까지 확신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얼마 동안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죠. 너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우리와 같이 금요 기도에 나오면 좋겠어. 특세가 있으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깊이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항상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이러한 열정을 나누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열정에 휩싸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모습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가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를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고 왜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구해서, 정말 만나서 대화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그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도 누구도 물어보지 않죠. 굳이 이야기했던 거를, 그런 별로 그런 불쾌한 경험을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에게 자기들도 힘들게 구해왔으니까 식사하시라고 전할 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무언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간단한 무화과라든가 아니면은 무언가를 캐내어서 예수님에게 들고 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달라고 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렇게 힘겹게 구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나 이미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판을 보시면서, 야, 추수할 때가 너희들은 넉 달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 라는 그 이야기를 덧붙였을 때 제자들은 더욱더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시기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고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라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 데리고 왔습니다. 무언가 싸움이 나는 거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몽둥이 찜질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켜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정말 상종 못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조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종종 하시는 간증이었는데, 본인이 젊었을 때 30대까지 동네에서 개망나니로 소문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장로도 되고, 심지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전도지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정말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물론 교회에서는 더 심했었겠죠. 그런 분이 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신다면, 가능하니까 그분을 만나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동일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예수님을 만난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동일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하죠. 당신이 경험한 예수를 나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기쁨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이 가득해지고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 안에 주시는 믿음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여인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행하는 고백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만남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인천중앙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